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간음한 일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건 이혼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남편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했습니다. 휴서를 써 주었다 하는 고전 문서를 보면 아주 회개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내를 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건 하나 취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서로 동등하게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그의 생계뿐만 아니라 서로의 인격과 명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 책임질 줄 모르는 가정, 또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런 거로 안 된다. 그리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강하게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참 특별한 반사작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하지 못할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허술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빗나간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이란 서로 매이는 일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매이는 일에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결혼함으로써 첫째는 방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방종합니다. 자유분방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면 밤에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불 켜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싫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어느 분도 요새는 리모트 컨트롤이 있지만 집에다가 장치를 해서 저녁 몇 시쯤 되면 불이 켜지도록 그런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캄캄한데 불 켜면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창조될 때로부터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이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자, 방종으로부터의 자유,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 세 번째가 허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허무, 니힐리즘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허무해집니다. 그런 통계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가 없으면 나이 50이 넘은 다음에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일어나라 해도 일어날 것 뭐 있어. 누구를 위해서 일하나 그런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에도 새끼를 낳아놓으면 그 동물들이 부지런해집니다. 새끼 먹이느라고요.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벌어들이고 하면서 어느 사이에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서 부지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부지런해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무하다 이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오히려 결혼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마치 감옥처럼 생각하고 속박으로 생각하고 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내 생을 다 빼앗기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고 해도 잘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위해 수고하면서 너 때문에 나는 보람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메가더 장군 같은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한 분인데도요, 맨 마지막에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고 하니,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훌륭한 아들이 되렵니다 해놓고는 맨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헛된 생을 살았다 하지 않게 하소서.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뭐 다른 일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남는 건 너밖에 없다 그겁니다. 자녀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너 외에는 다 별일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의 의미를 가장 높여주는 것이 자녀입니다. 영원하게 내 생의 의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소중한 것이죠.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가정이 내 행복이요 내 삶을 보람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뜻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봐야죠.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구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구만. 그러면 안 되죠.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됐나. 그러면 결혼 잘못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결혼관이 잘못됐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깝고 뭐 그리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일 다 해봐도 별 의미가 없다. 괜히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지.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가정은 이렇게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가정은 목적은 아닙니다. 생의 하나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생의 목적이 가정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요. 결혼이 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결혼은 the second best라고요. 최선은 아니요. 차선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아내에게 매여야 한다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는데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그럼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를 봅니다. 미국에서 그런 분을 만나 봅니다. 화성에 가는 인공위성을 만들고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는데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맨 위에 팀장으로 있는 분이 4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런 학자로 아주 젊은 사람을 많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아무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비교적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하는 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순발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독신입니다. 그저 연구실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출근이 따로 없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그때가 근무 시간입니다. 음식은 항상 차려져 있고 이쪽은 연구실이 있고 그래서는 거기 들어가서 몇 달씩 있다가 나온답니다. 휴가라고 해서 주면 한 열흘 동안 차 타고 나가서 바람 쐬고 오고 또 거기 들어가서 연구하면 몇 달, 또 몇 달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수가 없죠. 어느 여자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주겠습니까?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외지에 가서 선교하고 그걸 통계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입니다. 일부러 해외여행을 하면서 리서치한 것입니다. 선교사의 95%가 실패한답니다. 5%만이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60%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도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선교사들이 수고지에 가서 수고하는 건 좋습니다. 정말로 발가벗은 사람들이지요. 자기도 팬츠 하나만 입고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건 좋은데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면서 발가벗고 자랍니다. 그 마을에 국민학교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누구냐? 자기도 국민학교 2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이요.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로 보냅니다. 유학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비를 거의 다 거기다 쓰고 맙니다. 선교비의 90%를 자녀 교육비에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이게 그렇습니다. 아주 가정이 없든지 아니면 결혼해도 아이가 없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에 독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양자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고자요, 독신이요.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옛날에 내신이 뭐니 해가지고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게 뭡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자가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부들은 적어도 70% 이상이 전부 독신이요. 이분들은 옛날의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나라를 위해서 독신주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타고난 자라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타고나야 할 것이다.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또 그는 이렇게 함으로 자유를 느껴야 됩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독신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분이 혼자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그분은 참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격이 못됐거든요. 보니까 안 그런데요. 그건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나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마 일찍 죽을 겁니다. 내가 보통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 사람 살리려고 저는 혼자 삽니다. 그럽니다. 그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타고난 자라야 하니라.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유한 사람이 있고요. 결혼 안 해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자유한 것이 옳다 하는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주신 말씀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물질적인 조건을 해주려고 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좋은 가정, 좋은 집, 좋은 환경을 주려고 애씁니다. 또 심지어는 좋은 지식을 주려고 가르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축복을 줘야 합니다. 복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불의함을 행할 때 그 벌이 3, 4대까지 이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가정을 봅니다. 그 부모가 진정으로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자녀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복이.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줄 알고 환경에서 배우는 줄 알지만 아니요. 만남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데서 존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어떠냐? 이 마을에 랍비가 한 분 오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 랍비를 봐라. 저는 훌륭한 분이다. 저분을 본받아라. 저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그래서 훌륭한 분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존경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기도 존경하면서 봐라. 저런 분을 존경하는 거다. 저런 분은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돈 있는 사람 아니요. 무슨 재벌이나 기술자를 말하는 게 아니요. 종교적 의미에서의 거룩한 랍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랍비를 존경했습니다. 그 마을에 찾아오면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 랍비를 만나게 했습니다. 우러러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분을 잘 보라. 저런 훌륭한 분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랍비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안수해 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한번 손을 얹어 달라고요. 아이들은 그 시간을 일생 동안 기억합니다. 아무랍비가 내게 안수해 주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을에 갔더니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안수해 주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이런 귀한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을 소중히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신령한 것, 잘 살고 부자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요. 경건한 종교적인 특별한 랍비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대한 비판을 아이들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목사님을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만일에 어떤 일로든지 교역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아이들이 목사님은 그렇구만 하면 그걸로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하는 이 말이 가정교육의 자녀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어른을 존경할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제자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물리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천국 백성의 이미지를 어린아이에게 두면서 그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복을 빌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